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First Corinthians chapter 15, 35 to 44. 개역개정 신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은요, 제가 봉독하는 성경을 들으시고 또 자녀들은 영어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자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둘은 늘 함께 갑니다. 마치 돈에 지폐에 한 면만 있으면 그거는 가짜 돈이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이듯이 십자가 죽음만 믿거나 혹은 부활만 믿으면 가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항상 같이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은 믿었지만 부활은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육체는 죽으면 없어진다는 그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 사상을 믿어서 영혼의 부활은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몸의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요. 부활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했고 부활한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년 가장 중요한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부활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마 보통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사실 부활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도 부활을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부활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빌미를 줍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부활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은요, 최소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이런 겁니다. 최소한 부활이 일어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다시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활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다시 죽으면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야지 돼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에 몸이 서로 다른 몸,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닌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으니까 부활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성경은 나사로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나사로보다 먼저 살려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을 오직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나사로는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아까 부활의 첫째 성립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나사로는 다시 죽었으니까 부활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의 케이스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 계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는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잠시 생명이 연장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소생하는 거나 회생하는 거나 또는 환생이나 다시 태어나는 윤회와는 다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는 다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두 번째 전제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그러니까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부활절 새벽에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가장 먼 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그 전에 예수님을 봤던, 막달라 마리아가 봤던 그 몸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길을 갔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전과는 다른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부활한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은요, 식물이 성장하는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거기서 무엇인가 나오는 그런 성장 과정만 보더라도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에 사과 씨앗이 있습니다. 사과 씨앗도 사과죠. 그리고 사과 열매도 사과이지만 사과 씨앗을 만약에 땅에 뿌리면 그것이 썩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납니까? 싹이 나서 사과나무가 자라고 그 사과나무에는 수백 개의 사과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사과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기 전의 모습과 죽은 후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과인 것은 변함이 없죠. 마치 갓난 아기가 커서 어른이 될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 동일한 사람이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기 전의 몸과 부활의 한 후의 몸이 서로 연관은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38절과 39절에 바울은 그 부활의 몸을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도 있는데, 부활하기 전에 몸이 땅에 속한 몸이라고 한다면 부활한 후에 새로워진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 부활한 몸이 어떻게 다른지, 부활한 몸의 특징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42절에 보면은요,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여러분들도 다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욥기 34장 15절의 말씀대로 인간은 죽으면요,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낙원은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다릅니다. 아무튼 현재 인간의 몸은 죽으면 썩어서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어도 우리 몸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썩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몸은 다릅니다. 부활한 몸은 다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고 성품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 부활하기 전의 몸으로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에게 살면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몸은 다릅니다. 부활한 몸은 언제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아가고 언제든지 설 수 있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믿는 자가 부활했을 때 부활한 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셋째로 부활한 몸은 강한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너무나 약합니다. 날씨만 조금 변해도 감기에 걸리죠. 조그만 상처가 나도 그것을 잘 케어하지 않으면 커져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조금만 무리해서 운동을 해도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픕니다. 현재 몸은 쉽게 지치고 피곤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관리해도 병에 걸리지 않고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각한 병에 걸려 일찍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몸이 지금 우리의 몸이에요. 하지만 부활한 몸은 다릅니다. 부활한 몸은 강한 몸으로 변하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아프거나 병들지 않습니다. 코비드 19는 물론이고요, 암이나 세상의 그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강한 몸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입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현재 우리 몸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괜찮은 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그래서 반드시 죽고 부활의 몸으로 새로워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죽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좋은 거. 좋은 겁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을 고통이라고, 공포라고, 그리고 인생의 끝이라고 두려워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입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얻기 때문에 죽음은 좋은 겁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병, 슬픔, 고통, 아픔, 죽음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 갈아입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이고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반드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이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그래서 거기서 부활해야지만 그런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을 분명히 얻으셨나요? 이 복을 붙잡으셨어요?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이 복을 알지 못해서 죽음의 공포와 코비드 19의 공포, 두려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불안 때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전달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이 코비드 19을 이기시고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는 어떤가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죽음이나 코비드 19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도에게 죽음은 더 복된 일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 모든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코비드 19 따위에 두려워서 걱정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붙잡고 다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